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데, 이곳에 사랑하는 어버이 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왜라는 물음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물음에 더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에 관한 책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혹 그러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느냐, 관심 많으세요. 그러나 왜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야 하는지, 이런 물음을 부모님께 드리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참 우리는 관심 많고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물음보다는 왜라는 물음을 더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하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왜라는 데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이와 같은 왜라는 질문을 우리로 갖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죽고자 하면 사는가? 살고자 하면 죽는가? 왜 낮아지면 높아지는가? 높아지면 낮아지는가?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야곱인가? 에서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물음을 스스로 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대단한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왜 야곱인가? 에서는 왜 아닌가? 하나님이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제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는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이 에서, 야곱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두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생명들이 그런 거를 성경에 묘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 의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자랍니다. 형에서는 대단히 단순하고 씩씩하고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아버님께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너무너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어머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 속에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빨랐고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가다 보면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는지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으나 하여튼 기진맥진해서 들어와서 먹을 것을 허둥지둥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 나 그 팥죽 좀 먹을 수 있겠냐?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좀 줘. 동생이 형을 탁 보더니 배고파? 팥죽 먹고 싶어? 좀 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팥죽 줄 수 있어. 그럼 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형 갖고 있는 장자 명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주마. 성경은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에서가 주춤했다든가 깜짝 놀랬다든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을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당장 오케이, 너 가져. 팥죽 얼른 주고 그리고 팥죽을 먹고 장자권과 맞바꾸는 이런 놀라운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놓치지 않죠. 이 사건에 관해서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은 경홀히 여김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 이거 히브리 원문의 뜻은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장자권 필요 없어.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까지 것. 갑돌이와 갑순이에 나오는 노래같이 하찮게 여기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코멘트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장자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대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중요한 족장으로서는 가장 명예스러운 하나님이 그런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다른 아들보다도 2배의 유산 상속권을 거머쥐는 이런 대단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엄청난 권리를 단지 팥죽 한 그릇에 바꿔치게 한다. 여기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족장으로서 가졌어야 할 높은 이상과 고귀한 꿈보다는 에서는 현실 문제에 집착했던 사람이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바로 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 신드롬이 뭐냐? 그랬을 때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견디고 인내하기보다는 찰나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어도 it's okay.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일의 소중함 같은 것은 얼마든지 헌신짝처럼 던져버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Right now. 이게 중요하지. 미래, 꿈, 비전, no.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은 아니죠. 에서의 삶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의 삶에는 왜라는 물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당장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을까? 야곱이 거래를 시도했을 때 팥죽 주마, 당신 가진 거 장자권 줘, 이런 거래를 시도했을 때 적어도 잠시나마 얘가 왜 장자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바꾸자 그러지?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에서 신드롬의 증상, 현상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점점점 만연되어 가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기에 오염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으세요.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칭찬이 자자하신 분들까지라도 이 신드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모두 다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좋다고 동의를 하세요.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두 얼굴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포장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병원이 고백을 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고백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지 미래의 행복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은 나도 여기에 50보 100보에 속하는 목사거든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한 5, 6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사당동에서 월요일 날 이제 사모님들 클래스가 있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어머니 댁이 마포기 때문에 이제 사당동에서 나와서 숭실대학 앞을 지나서 상도 터널을 빠져가지고 이제 강변북로로 해서 어머니 댁으로 가려고 이제 차를 타는데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저 마포로 가는데 그러면 노량진으로 가시나요? 예. 그럼 목사님 저 좀 탈 수 있을까요? 타세요. 그리고 사모님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상도 터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경찰관이 자동차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고. 선생님 면허증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선생님 안전벨트 안 했습니다. 급해갖고 안전벨트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사모님이 선생님 이분은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막 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나를 계속 슬금슬금 보더니 인사를 탁 하더니 선생님 목사라고도 안 그러고 선생님 앞으로 운전 조심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는 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댁 들렀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이게 안전벨트 하나면 3만 원이거든요. 당신 3만 원 때문에 목사요 교수요 그 망신 당하느냐. 당신 목사 맞냐? 내가 지금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박스러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잃습니까? 가벼운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집니까? 에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서는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동생 야곱이 교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에서는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팥죽한 굴을 후루 먹고 후를 털고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이 중얼거림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사의 직분이, 이 장로의 직분이, 이 권사의 직분이, 이 집사의 직분이 내게 뭐 그렇게 유익하리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리요? 천국과 지옥?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세속 대중문화가 우리를 엄몰해오는 이때에 우리는 참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아버지마저 속였습니다. 장자에게 마지막 주는 그 축복, 그것도 뺏었거든요. 이것까지 빼앗긴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대드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붙들어 놓고 너 잘못하면 여기 죽겠다. 형피에 도망가라. 이게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사랑하는 집을 떠나는 야곱, 베델 광야에서 밤을 맞습니다. 이 베델 광야에서 막막한 광야에서 밤을 맞는 이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일의 기약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빈 털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의 가슴에는 한 가지 뜨거운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걸 창세기 기자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안기고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행실면에선 야곱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슴 속에 불타는 하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난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던 에서.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신앙에 갈증, 갈망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안일한 선인보다 고민하는 죄인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무난한 그리스도인보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비록 뛰다 넘어져도 치열함이 그 가슴속, 그 치열함이란 뭐냐? 하나님하고의 쉴 새 없는 때로는 싸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앞에 엎어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야곱과 같은 주님의 비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아들은 마땅히 귀통받아야 당연한.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탕자였던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 들인 거죠. 이걸 본 큰아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작은 아들의 독백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작은 아들의 독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어납니다. 아나스타,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돼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장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퇴폐한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일어나는 이 치열함,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고, 사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못된 자식을 다시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서 그 복음이 불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삶 속에 치열함이 얼마나 있어요. 육적인 치열함이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우리가 땀 흘리는 치열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치열함. 여러분 영혼으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시지 못하다면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일어나십시오. 아나스타, 일어나십시오. 야곱으로 돌아보면은 야곱은 탕자보다 더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난 후에도 그 벌을 못 고쳤거든요. 꿈에 사다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버릇 그가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교활한 수단으로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이 돈 번 거 정직하게 벌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것도 일반 은총에 따르는 지혜로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았느냐고 만약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이 도대체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게 때로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기서 그의 삶이 끝났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아마 성립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 역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곱 바보 아니야? 아니 그 많은 재산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다 죽이고 다 뺏으면 어떡해? 나 같으면 멀리 다른 곳으로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는 좀 송구하지만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끝내겠다. 야곱 바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한다면 이게 바로 에서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두 번째인데 여러분을 뵐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치열히 어떻게 하든지 그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무슨 점수 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에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습니까? 야곱이
목숨을 걸고 형을 만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는 이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표준이 의식주에 풍부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명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의 영토가 보이는 먼 곳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구들 재물을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야곱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열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붙듭니다.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살려주시오.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말려도 이거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 먹인 게 이 엉치뼈가 유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골된 다리를 이끌고 질질 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형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려보면 그가 얼마나 엉엉 울었을까. 그 붙들고 나 살려주시오. 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해 주십시오. 나 나쁜 놈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방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며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럽니까? 너는 24시간 그 생각만 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득 주님, 나 이래도 되는지요? 주님, 나 이게 목사 맞는지요? 저는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기름을 열어 갈 때, 물론 셀프 주유소로 갈 때도 있지만 이제 서비스 해주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올릴 때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자동차 기름이 없어 왔습니다. 이 자동차에 기름을 채울 때 내 안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소서. 내가 이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덤덤하고 그저 별 굴곡 없이 지나가고 계신다면, 보통 우리가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마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디에서든 아주
힘있고 당당하고 공격적이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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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나 길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어지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치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해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마치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듯이 주님 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주고 가십시오. 나 지금 금식 3일째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걸 끝내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좀 더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갖고 이 아름다운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날까지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의 모임에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이곳이 나의 영혼의 고향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여기서 누가 탄생했는지 아세요? 헤롯 왕이 탄생했습니다. 에돔, 빨갛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팥죽이라는 의미가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과 심각하게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과 불신앙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상한 이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현실적인 물질주의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어두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아들과 멀리 떠나 있어도 늘 그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혹여 여러분 가운데 에서 신드롬에 걸려있는 분들이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나스타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를 앞으로 선히 이끌고 가셔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보내주시고 왜 야곱인가? 에서는 왜 아닌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에서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까? 야곱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까? 우리로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케 하시고 이제 남은 삶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이상이 뭔가 늘 생각하며 내가 에서 신드롬에 붙들린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니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들이 더욱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놓지 않고 더욱 붙들기를 원하게 간절함이 이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인간의 모든 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믿기에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